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믿음의 반석입니다. 믿음의 반석.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며칠 전에 그 아리조나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막 길이 막히고 그 물 때문에 물이 넘쳐서 도로를 막아놓은 곳도 있었고, 또 어느 곳을 가다 보니까 집채만한 정말 큰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가지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힘없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순식간에 저렇게 뿌리째 뽑혀서 정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 나무, 그런 나무같이 우리 믿음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는, 환경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힘들지 않을 때는 다 하나님을, 제가 어제 토요 예배 때도, 새벽 예배 때도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 믿음이 좋고 우리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믿음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누구나.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대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죠. 자식에게 어려움이 생기든지 아니면 자기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나무와 같이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그 실체가, 뿌리가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러지? 그동안에 내가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지? 라고 하면서 회의가 일어나고 당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확신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의 그 반석, 기초를 잘못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을, 기초를 바꾸면 되는 거죠. 기초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를 반석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 같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를 바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뒷부분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내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선교도 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다 다른 걸로 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나를 못 알아보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앞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이름으로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어요. 왜? 어쩌면 오늘 본문 21절보다 아까 읽었던 21절보다 오늘 본문을 더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유심히 살펴야 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얘기죠. 두 가지 기초를 우리 유치부에서 아주 귀가 이렇게 떡지가 않도록 들었잖아요. 두 가지. 반석이에. 노래도 이따가 부를 건데, 찬양할 건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죠? 딱 두 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왜 그런가 하면 튼튼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튼튼한 기초, 반석 위에.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똑같은 컨디션이죠. 바람이 불면 곧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 보시면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짐이 심하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기초가 모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무너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집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기초를 뭘로 하느냐? 기초를 반석으로 하느냐? 모래로 하느냐?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기초를 뭘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염두를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뭐에 달려 있느냐? 우리 믿음의 기초가 뭘로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모래냐 반석이냐. 똑같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만 내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뭐냐면 내 믿음의 기초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절 그 말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 끝나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 믿음의 기초가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의 기초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모르신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뭘 기반으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느냐. 열심히 막 세웠다가 나중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와락 무너져 버리고 일정하게 어느 시간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무너지고 믿음의 기초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도대체 뭐에 근거를 두고 믿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다 하나님 믿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만나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그 믿는다는 것을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가.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의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엄청난 믿음의 확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요. 환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경험한 것들, 제가 경험한 것들. 환상을 봤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병고침의 체험이 있다든지, 병고침의 체험도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제 눈으로 본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도 3번이나 들었습니다. 다리 힘이 쭉 빠질 정도로 하나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보니까 제 생각에 어떤 의심이 들어오냐면, 내가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맞나? 그런 의심이 들어와요. 그때는 정말 찰떡같이 하나님 음성이, 다리에 힘이 풀리도록 하나님 음성이라고 확신했는데, 이제는 지금 그 의심이 들어온단 말이죠. 처음에 제가 하나님 음성이라고 확신했던 그 음성이 어떻게 내가 그걸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을 했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금방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지?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 초점이 누구였냐는 거죠. 초점이 다 나였습니다. 나. 내가 했던 경험, 내가 들었던 음성, 내가 봤던 하나님의 모습, 내가 병고침 받았고, 내가 방언을 했고, 다 내가 했던 주관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확실한 믿음의 기초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했던 주관적인 경험들, 그 경험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그 체험과 그 내가 했던 경험들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내가 했던 경험들과 체험들과 뭐 그런 것들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기초라는 것이 같이 흔들려버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태, 나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의 확신도 같이 흔들렸던 거죠. 이런 확신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분명한 체험은 맞는데 그런 것들로는 내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순식간에. 저같이. 분명히 음성을 듣고 확신했는데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의심이 오고, 한때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더 센 체험을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환상 중에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꿈속에라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보여준다고 그것이 그리 오래 갈까요? 더 센 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증거. 당신이 하나님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예수님이 보여줄 능력이 없어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여주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계속 더 센 걸 원하는 거예요. 더 센 거. 요번에 요걸 봤으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내 믿음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으면 더 센 거, 더 센 경험을 원하는 거죠. 악하고 음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청년하고 교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어느 분에게 감기 걸려서 왔는데 안수기도를 해서 났어요. 다른 분이 또 그분이 가서 얘기해가지고 다른 분을 데려왔어요. 감기 걸린 사람을. 또 안수하니까 그 자리에서 또 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암 걸리신 분이 왔어. 그분을 안수하니까 암이 나버렸어. 그럼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파킹난 모자랍니다. 이 아리조나에 소문 나가지고 온갖 암병 걸린 사람들이 다 쫓아오죠. 왔는데 제가 또 간 사람마다 안수하니까 다 났어. 그럼 우리 교회 큰 그 예배당으로 옮겨야 됩니다. 소문 엄청나요. 때로 몰려올 겁니다. 계속해서 고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몇 주 지나다가 안수를 했더니 안 났어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차츰차츰 사람들이 줄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페이먼을 걱정해야죠. 사람이 없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고 있는 중에 저쪽 어디 절에서 어떤 그분이 안수하니까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데다 소문이 돌았어요. 우리 교회 왔던 그 사람들이 암 걸린 사람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겁니다. 음란 그러면 뭐 이렇게 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그 병 고침을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겁니다. 병 고침.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이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음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 보여달라고 얘기했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선지자 요나가 어땠습니까? 3박 4일,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죠. 예수님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 그걸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제자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아주 속이 드러납니다. 2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언하신 거죠.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고 나서 예언된 말씀을 하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살아날 것.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살아난다는 것을 못 알아들어요.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린다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자신만만하죠. 자신만만. 인간적인 베드로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를 지키겠다는 거죠. 자기는 안 버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3번. 더 정확하게 말하면 2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3번.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딴에는 그래 의리가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3번 부인한다고 얘기하니까.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같이 죽겠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정리가 됩니다. 모든 제자가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얘기하니까 모든 제자가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신 있게 대답한 거죠. 자기들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 하나 있었는데 뭐 요한이 그 있은 겁니까? 숨어 있은 거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고. 그죠? 3번 부인했어요. 50절에 보시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혼니부를 두르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홀딱 벗고 도망간 거예요. 홀딱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얼마나 급했으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겠냐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죠?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홀딱 벗고 도망가요. 죽음이 두려워서.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오랜 시간이 흐른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한 지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제자들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저는 이렇게 아픕니다.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기가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데 조금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도 내가 동일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온갖 좋은 말씀, 우리가 평생 들을 수 없는 그 말씀,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었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의리가 없을까? 어떻게 근처에서 어성거려야지 다 도망갈까?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이니까.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0절까지입니다. 기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거 보면은 66절에 여종이 와가지고 너무나 잘 아시던 말씀이죠.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주위를 얼쩡얼쩡 거린 거죠. 자기 신분을 숨기고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 재판장에. 근데 요만한 계집종 하나가 와가지고 얼굴을 알아보고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헐쩍 뛰면서 난 아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발견돼 가니까 얼굴이 환하게 보이니까 또 너 진짜 그 사람과 같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또 부인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가만 보니까 같이 있었네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71절에 저주하며 두 번 부인했는데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여기서 저주하며 욕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신사적으로 저주하며 맹세했다. 뭐 이게 아주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런 욕을 하면서 맹세했다는 거죠. 절대 나는 모른다. 절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던 베드로가 그 입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도 잡혀가서 예수님이 당할 그 고난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저주한 거예요. 7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울었더라. 울면 뭐합니까? 울면 뭐예요? 이미 부인했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베드로의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현실. 우리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집안 식구들이나 직장이나 수시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조차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가 그 베드로의 믿음과 견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 베드로.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의 믿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베드로의 믿음을 쫓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 우리가 그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추상적인 것인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이런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어떤 극적인 상황이 왔을 때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부인했던 것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도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정말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찾아보죠. 오늘 본문에는 안 했는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2절이 아니라 어디죠? 네? 제가 툭간적으로 헷갈렸네. 요한복음 2장 죽은 자가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신 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이 말씀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고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죠. 제자들이 이 정도니까.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뭡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이제 믿음의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뭔가?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증거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죠. 증거가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까? 그건 증거가 아니죠. 증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걸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법정에서 증거를 내놓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확실하니까. 내 느낌이나 내 상태나 내 감정이나 그런 것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증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고 확실한 것이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한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어떤 이 사람한테만 이 사람한테 이런 증거를 주고 이 사람한테 이런 증거를 주고 다른 증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제가 이 말씀, 이 구절을 찾아보고 너무나 놀란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와,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제가 크면서 뭐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면 권사님들이 핀잔을 줬어요. 그렇게 자꾸 따지지 말라고, 그냥 믿으라고.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냥 믿는 줄 알았어요. 그냥 믿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자꾸 따지고 뭐 증거 뭐 이런 거 어떤 이렇게 좀 불경스러운 건지 알았는데 성경에 저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거죠.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정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살려내신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언젠가 한 말씀 증거할 때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옥 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지옥 갈 걸 막으시고 글로 가지 말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따라와야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잡아 죽인,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무덤에 묻혀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려내신 거예요. 너희들 이래도 안 믿을래? 죽은 자가 살아나신 후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하려고 살려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 저기 써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칸타타하고 뭐 그런 거 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음의 반석 깔아주신 거예요. 니들 이걸 보고 믿어라.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거 쫓아다니잖아요. 엉뚱한 거. 오직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죠?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언의,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하나님인 거죠. 예수라는 청년이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나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죄사함 받았다는 그것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하나님인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내 죄 사함 받았다고 우리는 좋아하지만 그분이 누군지 알고 내 죄를 사하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부활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도망갔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돌아와서 다 순교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처참하게 죽는데 그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처박혀 죽고, 어떤 사람은 한번 읽어보세요. 껍질이 벗겨 죽고 배가 갈려 죽고, 그렇게 죽는데도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죽으면서 과연 뭘 증거했는지 한번 보세요. 과연 뭘 증거했는지. 그 사람들이 증거하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이 도대체 뭐였는지 한번 보시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증거하다가 다 그렇게 죽었어요. 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임하고 병이 낫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도대체 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고, 그러다 풀려나면 어때요? 또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만났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눈앞에 대면하고 나니까 자꾸 그거 거짓말하고 못 만났다 그래라. 너희들이 전하는 것이 거짓말이라 그래라. 그리고 그렇게 고문을 하는데 자기들 지금 본 걸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봤다. 진짜 내가 만났다. 그거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냐는 거죠. 진짜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의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도행전에 보면 다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반석인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가운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부정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반석. 쉽게 흔들리고 어려움이 와도 상황이 바뀌면 무너져버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반석. 그 믿음의 반석.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밖에 없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 믿어져.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도 안 믿어져.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는다고 부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에요. 우리한테 달린, 우리 앞에 있는 선택은 뭡니까? 내가 그걸 믿을 거냐 말 거냐. 내가 그 부활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 그 선택만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자꾸 이런 거 찾아보세요. 성경에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엄청난 문서들이 올라와 있고, 뭐 그게 과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갔던 겁쟁이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 한두 명이라면 그래도 얘기가 되겠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온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왜 도대체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부활하지도 않은 그분을 거짓말시키다가 죽었을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 외에도 엄청난 증거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부활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면, 그 제자들이 자기가 전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또한 우리도 그 제자들이 써놓은
그 글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굴복되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동일하게 굴복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목숨을 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입니다. 갈수록 지금 벌써 쪼여오잖아요. 믿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전도도 못하잖아요. 전도지 잘못 돌리면 그 자리에서 잡혀가잖아요. 점점 믿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점점 쪼여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을 바로 믿음의 반석,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었던 그 믿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쉽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부인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 가운데 살리신 그 확실한 증거,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활이라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